맹세하지 말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맹세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맹세를 보통 언제 하죠?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믿어줄 때, 내 약속을 안 믿을 때 맹세까지 하는 것이죠. 가끔 정치인들이 자기를 믿어달라고 한 번만 더 지지해 주시면 확실하게 약속을 지키겠다고 막 맹세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약속을 안 지키면 제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제 말이 틀리면 제 성을 갈겠습니다. 근데 어때요? 철석같이 약속해놓고 맹세까지 해놓고 그 약속을 잘 지킵니까? 잘 안 지키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간사한 존재입니다.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리에 가까운 명언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처럼 우리 입으로 뱉은 맹세의 말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말을 바꾸고 맹세했던 것도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처럼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맹세는 이렇게 가볍게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맹세 안에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매우 엄중한 언약적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언약을 맺나요? 그냥 도장 찍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동물을 둘로 쪼개놓고 그 피가 흥건한 사이를 갑과 을이 지나가면서 이 언약을 깨트리면 이 동물이 쪼개져서 죽은 것처럼 우리 중에 언약을 깨트린 자가 이렇게 쪼개져서 죽을 것이라고 하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맹세는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맹약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맹세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도 똑같이 보여지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10절,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면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셨죠. 하나님이 맹세했다는 것은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고 절대로 깨트려질 수 없는 약속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는 어떤 의미예요? 목을 내걸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언약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겠다라는 목을 내건 언약이 이들의 신앙이에요. 신명기 10장 20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맹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라고 목을 내걸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맹세를 지키고 언약을 잘 지키면 어떻게 돼요? 신명기 6장 18,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 맹세를 지킨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적 축복을 반드시 누리며 살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런데 반대로 맹세를 깨트리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레위기 26장 또 신명기 28장에 보면
맹세를 지키지 않은 자들에게 쏟아질 저주들이 정말 길게 나열이 됩니다. 거기 보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저주는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한번 그 목록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혹시 내 삶에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지. 왜 이런 저주를 받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맹세를 깨트려버리고 언약을 깨트리면 하나님도 언약적 축복, 그들과의 관계에서 언약이 깨트려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적 축복을 거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셨던 이 모든 것들이 끝나고 하늘 문이 닫혀버려요. 그러니까 그들은 원수들에 의해서 이제 짓밟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저주대로 그들이 죽음 가운데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맹세는 반드시 지켜져야 돼요. 여기에 살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한 맹세를 철저히 지키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신명기 29장 9절, 12, 1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맹세를 지키면 우리 하나님도 맹세를 지켜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 형통함을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는 것이고 그 맹세를 지켜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신앙생활입니다. 맹세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쩌다 생각 없이 한 맹세라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5장 4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생각 없이 한 맹세라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거예요. 얼렁뚱당 넘어가면 그것이 반드시 죄가 되어서 그 뒤에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해요. 이렇게 생각 없이 한 맹세를 안 지키는 사람들이 용서받으려면 반드시 속죄제, 번제, 소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맹세는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하나님과 맺은 맹세를 내 힘으로 자기 의로 지켜보려고 하니까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맹세를 못 지키는 거예요. 다 죽은 목숨이에요. 다 죽은 목숨. 목을 내걸고 지켜야 되는데 그걸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쪼개진 동물처럼 그렇게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맹세가 중요한지는 알지만 지킬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타락한 죄인들의 이 실패한 모습이 처절하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0절, 20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자기 의로 맹세를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장, 3장에 걸쳐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를 들이댄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시는,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모두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다 줄을 버려도 나는 목숨 걸고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어요. 그 베드로의 마음에 진심이 아니었을까요? 그 마음이 진심이었어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지키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26장 72절 74절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있었던 사람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가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맹세를 지키겠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해버려요. 처음에는 그냥 부인하고,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하고 부인해버립니다. 자기 힘으로는, 자기 의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맹세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34절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주께 맹세를 지키라 하였는데 너희는 맹세를 지킬 힘이 없다는 거예요. 맹세를 그냥 하지 말라가 아니라 도무지 하지 말라. 지키지도 못할 맹세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맹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거죠.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성전을 놓고도 맹세하지 말고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래요. 전부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요. 내 머리는 뭐예요? 내 삶의 왕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머리는 내 머리의 주권자,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전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지키질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해도 지킬 수가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당시 유대인들은 스스로 맹세를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죠.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은혜를 구하는데 자기 의에 딱 갇혀서 나는 옳아, 내 생각은 항상 옳고 나는 어느 누구의 지적도 받을 존재가 아니야, 딱 포장해가지고 그럴듯하게. 이 지금 이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 정신을 왜곡하고 실상은 언약을 깨트리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맹세를 지키고 있다라고 자부하며 살고 있었어요.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온갖 잡다한 장로 유전들을 붙여서 사람들을 올가매고 스스로 의로운 척하며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어떻게 하셨어요?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시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면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 앞 못 뻗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혈루증 앓는 여인들을 고치시고 안식일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면서 이 안식일의 의미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4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아멘. 사람을 살리는 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붙잡고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언약을 지키는 자라고 그렇게 헷갈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고루만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가복음 7장 11절 너희는 이때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길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고르반이라고 하는 의미는 예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 제사의 예물,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급여를 드리는 11조 같은 예물이에요.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은 사람이 손댈 수 없는 절대 영역입니다. 레위기 27장 28절 말씀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 계명을 근거로 원래의 계명의 의도는 버려버리고 자기 유익한 대로 해석하고 적용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마땅히 부모를 섬기고 돌봐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나의 재산은 고르반 하나님께 내가 드리기로 이미 맹세해버렸으니 이것을 물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부모를 도울 수 없습니다라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깡그리 무시하고 부모 부양의 의무를 저버리고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거짓 맹세를 해놓고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안 드려요.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맹세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맹세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자기 포장을 하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에서 맹세를 도무지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런 것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맹세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약을 깨트리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탐욕 때문에 절대로 맹세를 지키고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맹세를 지켜주시는 분으로 오셔서 율법의 완성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다, 자기 의의를 가지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맹세가 되시고 우리의 언약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모든 율법,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을 다 지키는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언약적 축복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언약적 축복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요. 믿음의 능력이 뭐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연합의 능력이 있어요. 나는 그 맹세를 못 지키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맹세를 다 지키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존재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능력, 연합의 비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37절인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37절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무슨 말입니까? 옳다라고 하는 히라버는 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진리라는 뜻이에요. 옳다 옳다, 진리는 옳은 거예요. 진리는 내가 믿고 받아들여야 될 거예요. 그리고 아닌 것은 내 생각이나 자기 의나 잘못된 거짓자에서 올라오는 신념이나 이것들은 아니라고 거절하며 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너희는 맹세를 지킬 수 없는 존재이니 내가 약속한 진리를 믿음으로써 나와 연합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룬 것들을 은혜로 받아 누리는 존재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진리를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예요? 우리는 입술로는 진리를 믿는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진리를 안 믿어요. 그리고 아니라
잘라내고 거절해야 될 생각, 그것은 믿고 그 생각 때문에 아파하고 근심하고 고통하면서 살아가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진리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입술로만 아멘이에요. 문제가 터지면 우리는 모든 문제의 길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믿질 않아요. 말은 예수님이 길이라 그래요. 근데 내 삶의 문제는 내 거야. 내가 근심해야 되고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내 힘으로 풀어가야 돼.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문제 터졌어요. 자녀가 헷갈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의 해결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 있다라고 믿고 나의 모든 문제의 길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 와서 의지하고 말씀의 원칙을 붙잡고 그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고 나는 이 문제 때문에 근심해야 되고 스트레스 받아야 되고 두려워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말은 예수님이 길이라 그래요. 근데 안 믿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의 스피릿, 왜 훈련받아야 되는지 나한테 필요가 안 느껴져요. 아이고, 그거는 뭐 목사님들이나 하는 것이지.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관념이 아니에요. 주님은 하늘 높은 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들 가운데, 우리의 그 꼬여있는 관계들 가운데 지금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길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샤론 찬양했잖아요. 전쟁 같고 친구가 배신하고 그 환경에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가 터졌는데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환경이 꼬이고 환경 처지가 막 헷갈리고 있는데 오늘 찬양하신 것처럼 사라져요? 우리 찬송가 310장 오늘 2절 불렀는데, 믿음과 복음을 내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기쁨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 복음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근데 안 믿어요. 우리는 진리의 생각을 믿고 그 진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뭘 믿고 살아요? 내 생각을 믿고 살아요. 내 판단이 항상 올라요. 내 상황, 처지, 환경에 의해서 생각이 지배당하고 그 생각대로 감정이 올라와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도 그 생각에 영향을 받아서 그 부정적인 생각이, 감정이 내 마음을 지배하니까 신경성 질병이 나오고 몸이 자꾸 망가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 생각을 믿으면 안 되고 뭘 믿어야 돼요? 옳다. 예수님이 맹세하신 진리,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실 그 진리를 믿는 거예요. 그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또 생각하고 또 선포하고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뭘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것 하나라도 분명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길이 누구에게 있다? 누구에게 있다? 믿음이 없으니까 얘기 안 하시는 거죠? 모든 문제의 길이 예수님께 있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미국 타임지에서 20세기 가장 위대한 선교자로 선정한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미국 감리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목회를 잘 하셨어요.
그래서 그 교단에서 감독으로 피선되어서 세워지게 됩니다. 감리교 목사님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가 바로 이 감독의 자리죠. 그런데 감독으로 피선되고 다음날 바로 사퇴를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감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인도 선교사로 부르셨다 하시면서 감독의 자리를 내려놓고 바로 인도로 선교사로 가버립니다. 인도에서도 얼마나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인도의 간디가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선교사가 바로 스탠리 존스라고 했습니다. 그가 한평생 진리로 붙잡고 마음으로 믿고 선포했던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환경과 처지와 상황이 꼬였고 이 말씀이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언약은 항상 예가 된다.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는 그래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것이다. 딱 결정한 거예요. 내가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을 믿고 선포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 붙들고 선교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선교지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거짓자에서 불쑥 올라오는 부정적인 생각, 낙심, 원망, 불평, 이것들이 올라올 때 아니라 이것은 잘라버리고 옳다 언제나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이 진리는 항상 옳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아멘하며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인도 선교사로 사역하시다가 69세 때 은퇴를 하고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집에서 쉬고 있던 어느 날 새벽 2시에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 7시에 발견이 되니까 5시간 동안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채 홀로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온몸이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의식은 또렷했어요. 5시간 동안 쓰러져 있는 동안에 이렇게 내가 죽는구나, 불안함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 이 목사님이 두려움과 불안함은 아니라 거절하고 내가 한평생 사랑했던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잡아야 되겠다. 그 순간에 또 결단을 한 거예요.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멘하며 살아왔다. 이때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아멘으로 붙들자. 우리가 공용하고 있는 언어 마미딥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부정적인 생각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 때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멘 진실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했습니다. 몸이 마비된 채 보스턴 병원으로 옮겨지게 됐는데요, 자신을 간호하는 간호사에게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간호사님, 아침에 나를 만날 때 굿모닝 하지 말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해 주세요. 나는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님들이 들어올 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아멘 하시는 거예요. 6개월 후에 전신마비가 되었던 목사님은 놀랍게 완치가 됩니다. 그리고 은퇴하셨던 분이 다시 재헌신을 하고 인도 선교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20년을 더 사역하고 89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멘 신앙이에요. 아멘 신앙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내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환경과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나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들 때에도 아니라
딱 거절하고 거기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들에게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이미 다 약속과 맹세를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가항력적 은혜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지만 한 가지 하나 하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의 자유의지예요. 내가 딱 마음의 문 닫아버리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셔도 나는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마음의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는 하나님도 못 건드려요. 내가 내 마음에 닫았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선포하기 시작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헤매다가 사명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망했습니까? 바로 이 싸움을 못한 거예요. 마음의 태도가 잘못되니까, 한 가지 마음이 딱 꼬여버리니까 모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약속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문제만 터졌다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길로 가버려요. 자기 성질대로 살아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의 약속은 그들에게 믿음이 못 됐어요. 마음으로 믿고 선포하고 저 땅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고 가야 되는데 이 믿음이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 가시고 훈련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달라집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루시기 위해서 내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훈련의 과정이에요. 그러면 나는 두 가지 선택하는 게 있어요. 내 의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그 환경에 몰입돼 가지고 그냥 좌절하고 쓰러져 버리느냐, 아니면 아니라 나는 약속 붙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신실하게 사랑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수용하고 감사하며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할 것이냐. 두 길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통해서 평안과 생명으로 가고, 육의 생각을 따름으로써 사망으로 가느냐, 그건 내 마음에 달려 있다니까요.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아니면 내 눈에 보이는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따라 떠오르는 생각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마음 못 지키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삶 살다가 그냥 이 땅의 인생 끝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불안하고 좌절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약속하신 말씀을 아멘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미딥시 사례 하나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미딥시 제가 설교 저번에 한번 했거든요. 벌써 마미딥시 해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서 승리했어요 라고 보내주신 교인들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회사에서 자기 속을 확 뒤집어버리는 누군가가 공격을 했는데 그때 내가 마미딥시 해야 되겠다, 마음을 지키고 입으로 선포해야 되겠다, 약속의 말씀 붙들어야 되겠다, 이게 벌써 정신이 이게 깨어있는 게 다른 거예요. 딱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상했던 마음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개인적인 내용들은 민감해서 다 밝힐 수가 없고, 익명으로 만성 불안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의 마미딥시 기록지 사례 하나만 보고 우리도 이렇게 훈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집사님은
오랫동안 직장에서 과도한 업무와 인간관계 문제로 인해 만성적인 불안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아침에 출근할 때면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감이 극에 달하는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느 아침 출근길에 평소보다 더 심한 불안감이 몰려오며 오늘도 잘 해낼 수 있을까? 또 실수하면 어쩌지? 하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끊임없이 밀려왔습니다. 이 감정들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숨쉬기조차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때 훈련받은 대로 로마서 10장 8절로 10절 말씀을 떠올리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약속을 붙든 거예요. 그리고 감정 조절을 시도했습니다. 거짓자에서 올라오는 생각대로 살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옳다 아니라 하겠다라고 결정한 겁니다. 첫 번째, 마음으로 믿어 적용. 언약의 말씀으로 아픔의 현장에 접근하기. 이 집사님은 먼저 자신의 마음속에 어떤 부정적인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지 돌아봤습니다. 우리 안에 부정적인 신념이 있어요. 딱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신념, 그거 깨트려야 돼요. 나는 매사가 부족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것이다, 나는 실패할 것이다와 같은 불신의 문장들이 불안감의 근원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인 문장 대신 언약의 말씀과 주신 감동의 말씀을 백업 기도로 올려드리고 100번 선포 기도로 올려드리기로 결단합니다. 현장에 대한 분석, 부정적인 생각, 나는 오늘도 너무 어려운 일을 맡았어, 너무 불안해, 마음으로 붙잡은 언약, 이 부정적인 생각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 하루를 감당할 힘과 지혜를 주신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사야 41장 10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나의 가치는 나의 업무 성과에 달려있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서 이 약속 붙들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언약의 근거에서.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은 뭐예요? 이 모든 부담감을 어떻게 감당하지? 내가 감당하기가 너무 벅차. 마음으로 붙잡은 언약, 생각을 어떻게 바꿔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해 나를 더욱 성장시키실 것이다. 이 집사님은 마음속으로 이런 언약의 말씀을 반복해서 되뇌이며 내면의 근육을 다지는 훈련을 계속했다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은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은 거절하고 언약의 말씀을 믿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입으로 시인하고 적용했어요. 마음에 각인하고 밖으로 표현하고 고백하고 선포했습니다. 마음으로 진리를 믿기 시작한 이 집사님은 이제 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부정적인 감정 상태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조용히 때로는 소리내어 고백했습니다. 기도, 고백, 상황, 가슴을 짓누르는 불안과 답답의 최고조에 달했을 때 고백.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오늘 하루를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제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선포해요. 나는 너무 무능해, 나는 실패할 거라는 자기 비하적인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선포합니까? 나는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는 강하다.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을 부르고 백업 기도하고 100번 선포하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무겁고 우울할 때 선포 고백. 이 집사님은 평소 즐겨 부르는 찬양들을 마음속으로 흥얼거리는 가사를 되뇌며 불렀다고 합니다. 특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와 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는 찬양은 집사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의 거짓 자아로는 절대로 안 돼요. 훈련하지 않으면 또 두려워하고 또 불안하며 살아요. 내가 마음으로 믿고 그 약속을 입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내 마음에 새기면서 영적 전쟁해야 돼요. 내 생각을 지키려고 영적 전쟁할 때 그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복음 때문에 나는 평안합니다. 결과 이 집사님은 이러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과정을 통해 출근길에 극심한 불안감이 점차 가라앉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강도가 현저히 줄어들고 감정에 압도고 당하는 대신 스스로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이 집사님은 감정은 외부 상황에 대한 대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조절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후로도 그녀는 힘든 감정이 찾아올 때마다 로마서 10장 8절 10절의 원리를 적용하며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는다, 내 입술에 있고 내 마음에 계신다 훈련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실래요? 거짓자의 생각대로 사실래요? 복음을 붙잡고 사실래요?
마미딥시 기록지 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로비에 나가시면 또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딱 결단하고 마미딥시를 할 것 같아서 벌써 복사해서 딱 갖다 놨어요. 여러분 목장으로 모이셔서 누구 한 사람의 사례를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상황 적어보고 이 부정적인 생각, 거짓자에서 올라오는 감정들, 생각들이 뭔지 딱 적어보고 이것을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될까? 요즘에 AI가 잘 돼 있어가지고요, 이런 상황에서 챗GPT한테 어떤 말씀 붙들면 좋을까 물어보면 챗GPT가 다 가르쳐 줍니다. 그 말씀 딱 약속으로 붙들고 선포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보는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선포하고 반복해서 나가는 것이죠. 백업 기도하고 100번 선포하고 또 찬양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은 관념이 아니에요. 내가 의지적으로 주님을 붙드는 것이죠. 영적 전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또 입술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제자 훈련 받는 예수님의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란 우리 예수님이 하늘 높은 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문제 속에, 우리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거짓자의 생각을 따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약속을 마음으로 믿고 주님 기뻐하시는 생각을 선택하며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감사와 찬양의 언어 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언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3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